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통합 찬송가는 432장 되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악심을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넣었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윤은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권능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지난 밤도 우리에게 평강의 힘을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 아버지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하루의 일과를 주장하시며 안식과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간섭하셔서 주의 이름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합한 삶을 살 때가 많은 줄 압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주님 앞에 서는데 주님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프라미스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세계의 어린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시고 414 윈도우를 통하여 그 사명을 실천하도록 하신 하느님 아버지, 선교 사역으로 인하여 더욱 믿음을 굳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깨닫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앞장서신 담임 목사님과 지도자들, 또한 세계 각 지역에서 일을 담당하고 있는 동역자들, 주께서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히스라이프 공연과 414 컨퍼런스를 통하여 더욱 많은 어린 영혼에 깊숙이 주님의 이름을 각인시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다가오는 세대에는 이 땅 위에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재림의 날에 합당한 세상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말씀 중에 있게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닮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복음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경건하며 강건해지는 성도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를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은 어제 미네아폴리스에 도착하셔서 저녁부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계시고 오늘 아침에도 또 낮에도 그리고 저녁에도 집회 가운데 계속해서 414 세미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위에서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허 목사님은 어제 저녁 9시 비행기로 세네갈 수도인 다카를 향하여서 출발하였고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3일 동안 그곳에도 프렌치 아프리카 그 나라들 13개 나라들이 이번에 모여서 약 한
한 500여 명 정도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세네갈에 모이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는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 교회가 아니라 두 교회가 나옵니다. 하나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고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먼저 이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교회로서 오론테스 강이라고 하는 강변에 위치한 수리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 근동을 얘기를 하는데 거의 중심으로 한 여러 도시들과 또 이곳에는 옛날부터 무역이 많이 발달을 한 그러한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뒤에 예루살렘이 박해를 당하고 흩어진 그 가운데에서 안디옥으로 피신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처음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헬라인들도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자 예루살렘 본교회에서는 이제 바나바를 파송하고 이들을 지도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바울도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여서 한 1년여 동안 같이 가르치고 또 이로 인하여서 그 수리아에 많은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교회가 바로 11장에 나타난 교회고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 교회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보니까 13장과 14장에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인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 지역에서 역시 함께 사역을 감당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도할 때에 그 말씀의 영향력이 강하게 일어나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모범을 보이고 또 말씀의 능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바로 감당해 나가는 가운데 오늘 이 내용이 바울 설교의 이제 결론을 내리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처음에 보면은 바울에 대한 약간의 소개가 있다가 그동안에 쭉 베드로 사도에 대한 사역의 소개가 나고 베드로의 설교와 기적과 이사가 나오는데 13장에서부터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베드로에서부터 다시 바울에게로 초점을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사도행전 초반부에는 바나바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뒤에 가게 되면은 나중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나오다가 바로 이 13장을 기점으로 해서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학자들 가운데에는 많은 분들이 이 바나바의 조카가 바로 누가인데 그 누가에게 부탁을 해서 기록을 남길 때에도 원래는 바나바가 선임자이고 또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이 들어올 때에 사람들이 바울이 예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었던 것을 알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바나바를 통하여서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고 함께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제 이 13장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바울과 바나바의 그 이름이 바나바와 바울에서 바울과 바나바로 바뀐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바울 되었던 것은 성경에 보면은 신학적으로도 또 성경 역사적으로도 볼 때에 참 중요하고 많은 일을 했지만 바울이 혼자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바로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지도자와 품을 수 있는 지도자가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뒤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던 그러한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과 마지막 로마로 가는 전도 여행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가운데에서도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운 13권이라고 하는
바울 서신들을 쓸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뒤에서 함께 무명으로 기도하고 후원하고 도와주었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414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금 한 3년, 한 8개월, 9개월 동안을 진행해 나왔는데 참 많은 사람들을 이제 리치아웃 합니다. 지난번에 414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또 간략하게 지난 3년 한 8, 9개월 동안의 사역을 숫자적으로 이제 보고를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수많은 지도자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일깨우고 또 우리가 지난 2011년도부터 축구 사역이라든지 또 히스라이프 사역이라든지 연결되어져서 이번 초에 한 모든 것을 보게 되니까 무려 1억 명이 넘었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세계 어떤 교회가, 물론 영향력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나아가서 영혼들을 리치아웃하는 교회 가운데 이렇게 하는 교회가 사실 없는데, 담임 목사님 뒤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밀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되니까 전도여행을 이제 3번을 하는데, 첫 번째 전도여행이 주 48년 이후부터 약 한 2, 3년 동안에 이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시작한 여행은 주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수리아의 안디옥, 이고니움, 그리고 리스트라, 더비 등 같은 데를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 여행 후에 예루살렘에서 이 사도들과 교회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이 이방인 신자들을 유대인들의 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하는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여행은 50년부터 역시 한 2, 3년 동안 이루어지는데, 두 번째 여행은 바울이 다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을 하고 말씀으로 교회들을 세우면서 마게도니아와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건너가서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 나가는 발판을 만드는 것이 2차 전도 여행 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라든지 또 데살로니가라든지 고린도 같은 곳에서 주로 2차 여행 때 시간을 많이 보내고 여기에서 사람들을 양육을 하고 교회들을 강건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나중에 예루살렘과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세 번째 여행은 53년부터 약 57년까지 4년 동안 있는 여행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이 소아시아에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약 한 3년 동안을 지나고 비시디아와 마게도니아와 고린도를 두 번째로 방문하는 것이 3차 여행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장로들이 바울을 말렸지만 바울은 기어코 그곳에 가면서 그곳에 연약한 성도들과 또 특별히 헬라인들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는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세우고 또 힘을 북돋워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이제 안디옥 교회는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을 듣는 최초의 교회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근을 당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헌금을 했고, 그리고 최초로 이방 선교를 시작하는 교회가 바로 그 안디옥 교회이기도 했는데, 이 이방 출신의 신자들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 신자들에 대하여서 공격을 받을 때에 거기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 가운데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것을 선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할례나 다른 신앙의 전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결단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이 되는데, 그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그 강력하게 도전을 하였든지 전체 교회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서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그 구원받는 역사가 무엇인가 그 중요한 점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안디옥 교회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는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가 구원받고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을 칭의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칭의 다음에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답션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는데, 성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거룩하여지는 과정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성화의 단계 이전까지는 단회적 사건 혹은 순간적 사건이라고 부르지만, 성화부터 영화까지 이를 때에는 이것을 우리가 점진적 사건,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는 것을 성화, 즉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성화가 나타나는 것을,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집안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면서 경건의 세 가지 요소를 얘기를 하면서 예배와 구제와 기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심이 되는 공통 분모가 뭐냐면은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깨닫고 결단하고 그것을 우리가 시행하지 아니하면은 이러한 경건의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고, 경건의 일들이 계속 연이어지면서 성화의 단계에 나가지 않으면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말씀이 없이는 마음이 컬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다른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감당하는 이 안디옥 교회를 비롯하여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되면은 다 말씀 가운데 창념했던 사람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이고, 말씀이 흥황한 역사가 사도행전 가운데 가득할 때에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그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받기를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전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옆으로 살짝 밀어두시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곧 따라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여러분 넘어질 일도 없고, 설사 넘어진다 할지라도 얼른 주님께서 세워주시기 때문에 아주 넘어지지 않게 되고, 여러분 신앙이 굴곡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인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본성적인 태생이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 습기가 많은 날에 자동차를 타질 않으면은 그 디스크 브레이크에 녹이 슬어가지고 한동안은 브레이크를 밟고 갈 때 계속 뭔가 갈리는 소리가 바퀴에서 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늘 우리의 심령을 닦아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면은 늘 이러한 잡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친주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항상 주야로 계속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것에 창념을 하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두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여 나가게 되면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엉뚱한 길로 빠지고 어려운 곤경에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 바짝 좇으면서 말씀 붙잡고 나가게 되면은 흥왕하는 성도가 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 크리스찬들의 재미있는 그러한 이 조크가 하나가 있습니다. 거북이 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터틀 크리스찬. 거북이가 얼마나 천천히 걸어갑니까? 근데 이 거북이는 장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새가 먹이를 먹지 않고 9일 동안을 살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사람은 물과 음식을 먹지 않고도 12일을 살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면은 어느 정도 길게 살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할 때 보면은 물을 마시면서 하게 되면은 최대한 한 40일 정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일 정도 견디고,
그 다음에 개는 약 한 20일 정도 버틴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북이는 500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500일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뱀은 800일을 견디고 곤충은 한 1200일 동안 먹지 않아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미국 사람들의 조크 가운데 이 터럴 크리스찬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내내 먹지 않고도 빳빳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주야로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끼 식사하는 것처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없이 살면은 죄 짓기 쉬워요. 말씀 없이 살면은 상처받기 쉬워요. 말씀 없이 살면은 아주 엉뚱한 외로움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은 우리가 외롭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은 곧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습니까? 아주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그냥 텔레파시가 통하고 영적인 교감을 이루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 가운데 들어갈 때에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귀한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을 아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벽마다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가시고 새벽에 마치 새벽 이슬처럼 나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 몸과 마음으로 다 받으셔서 하루 동안 살 때에도 힘차고 강건하고 그리고 용기 있게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이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애를 썼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영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학식이나 돈이나 여러 가지 권세를 가지고 영향력을 힘으로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여러분 그것을 다 버려야 돼요. 바울 사도가 사울이었을 때에 그도 역시 학식과 재물과 또 출생 신분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규정하고, 심지어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죽이는 자리에 동참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님이 임하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에게는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 완전히 변화된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기득권으로 가졌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가졌던 모든 이력서나 학식이나 졸업장이나 또 영주권 시민권이나 이러한 것들 다 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에게는 어떤 학식이나 재물이나 권세는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또 우리가 멀리 나가서 전할 때에도 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인데, 그것은 돈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보면은 참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지역에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땅끝까지 나가서 이번에도 이제 6월 달에 말레이시아 히슬라이프가 나갑니다. 담임 목사님 또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으로 영향을 끼치십니까? 영적인 말씀의 영향 아니겠습니까?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기 위하여서, 그 영향력을 위하여서 목사님 혼자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영적인 영향력은 기도의 파워를 받기 때문에 그 나가서 일하시는 곳에, 사역하시는 곳에 여기에서의 기도의 능력이 거기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기도와 말씀을 게을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영향력을 우리가 온유와 겸손으로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힘과 어떤 권세가 아닙니다. 찍어 누르고 내리는 영향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향력은 짓밟고 올라가는 것을 영향력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교회의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섬김의 기본은 바로 말씀에서 나오는 것임을 분명히 아시고 오늘도 늘 이웃들을 섬기며 나가시고 특별히 이번 24일부터 25일, 26일 장경동 목사님 모셔서 이제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이웃들과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그 전도하면서 영향력을 끼치시고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하여서 경건 생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은 사람들 앞에도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이 언어와 행동 가운데 주의해야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열심과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는 모습 그리고 이웃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실 때에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 참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셔서 집회를 하시는데 한번 가서 우리 말씀 들어보자고 할 때에 그 사람이 그동안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전도 받은 사람들이 나오냐 안 나오냐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서 복음을 우리가 듣고 구원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이제 이번 5월달 새봄을 맞이하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도 새봄으로 나가는 그러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어떤 외적인 특징이 있었는가 하면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에 사는 귀부인들과 일부 지역의 인사들, 지도자들이 그 다음에 이 관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비난하면서 핍박하기를 시작합니다. 결국 이 일에 의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도시에서 나중에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발의 먼지를 떨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다고 성경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원인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어떤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든지 또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임하든지 오늘 말씀 가운데 충만하고 주님과 함께 나가는 사람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오늘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말씀이 멀어졌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면서 공기를 마시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낙심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상관없이 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성도는 잠깐 낙심하다가도 다시 말씀으로 회복되고 상승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추락하는 곳에 내버려 두고 완전히 떨어지게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성령 충만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떨어졌다가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공을 바운싱 하지 않습니까? 튀긴단 말입니다. 이 공이 튕길 때에는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 안에 공기가 가득하여서 팽팽할 때에는 떨어졌다가도 리바운싱이 되지만 다시 튀어오르지만 공기가 없으면은 이 공은 철퍼덕하고 바닥에 깔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떨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질 때도 있고 신앙이 약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웃과의 관계가 아름답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이 회복될 때 마치 공 안에 공기가 가득하면은 이 공기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보니까 푸뉴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푸뉴마는 곧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비록 떨어지긴 하지만은 다시 힘차게 리바운싱 되어서 올라올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적어도 성도는 성령 충만을 구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보며 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던 10명의 처녀가, 죄송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처녀가 있었지만 거기에 5 처녀와 또 5 처녀가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구분이 됩니다. 그 미련하고 지혜로운 구분점이 뭡니까?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 다 등불도 있었고 10명 다 신랑이 더디올 때 졸기도 하고 자기도 했어요. 다 그랬어요. 다. 근데 문제는 5명의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 엑스트라 이 오일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 신랑이 온다고 할 때 급해져서 기름을 보니까 다 꺼져가고 없는데 기름을 좀 구워달라고 하니까 이 지혜로운 5 처녀는 우리 기름은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에 가서 당신들 기름을 사오라고 보냅니다. 사러 나가는 동안에 신랑이 도착하고 문이 닫힌 후에 늦은 이 5 처녀는 밖에서 슬피 우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뭡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성도입니다. 중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인 것처럼 예수님의 승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 중에도 아주 끝에 있는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다 예수를 믿는 그러한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 나가는 그러한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 나가서 복음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앞에 나오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과 우리 각 개인들, 가정들을 향하신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이루시길 바라고 오늘도 충만하여서 여러분 다니시고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였는지 그 원인들을 살펴볼 때에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그 말씀 성령 충만 가운데 있을 때에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하는 교회였던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뉴욕교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지난 38년여 성상 동안 하나님께서 이 뉴욕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곳에서 414의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전 세계를 공급하는 물줄기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도 선교지 현장에 나가 계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세네갈에 나가시는 허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생각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가서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더욱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이 414이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들을 구원하는 탈곡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또 허 목사님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아버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행 중에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안전으로 지켜주셔서 이번 주간에 있는 미네아폴리스와 그리고 또 세네갈에 있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또 드린 가정들 손길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나왔고 아버지 물질은 드리지 못하였지만 마음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말씀의 영향력이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비가 오지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빗줄기를 뚫고 아버지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저희가 걷는 이 플러싱 지역의 일대가 이 뉴저지와
그리고 커네리컷과 미국 동부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흥황하게 되는 뒤나미스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앞자리로 나오셔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영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라, 내가 지니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놓은 권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영향력이라고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지는 대로 결단하고 행할 때에 저희들이 오늘도 프로싱 지역에 나가서 발걸음을 옮겨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고 진한 향기를 우리가 전파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지금 이 시간에도 이제 미네아폴리스에서 곧 7시가 되면은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허 목사님도 오늘 저녁부터 이제 스케줄에 의하여서 말씀을 전하시고 414 사역을 소개하시고 그 세네갈 또 이 서아프리카 13개 나라에서 온 지도자들에게 도전을 주실 터인데 하나님이여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지력을 더하시고 영역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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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저희들에게 아버지 이른 아침에 감사하면서 주셔서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오늘도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맡겨주신 성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아버지 무엇이 가운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어도 마땅하지만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도덕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한국 마음을 통하여서 전 세계를 일깨우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미네아폴리스와 또 이제 세네갈에서 아버지 사역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허예명 목사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감을 각절이나 더하여 주시고 나오며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료 손길들을 만나게 하시고 저들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진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회개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멀리 같이 나가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영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부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여 세균이 현장에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울사도와 아버지 바나바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운 가운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과 반란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은 저들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으로 아버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북받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아버지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교회를 사용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414의 귀한 사역 하나님이여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414의 기치를 들고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전진을 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침에 간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저희들이 구할 때마다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미 체험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태한 신앙에서 탈피하게 하시고 피동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아버지 능동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말씀이 흥황한 저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에 이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결국 말씀이 흥황한 역사인 것인데, 말씀이 흥황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기지와 능력이 각 심령마다 아버지 부어지게 하시기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미네아폴리스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414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며 아버지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갈멜산에 엘리야에게 부어주셨던 아버지 불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아버지 목사님에게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미국 목사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그 사역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아버지 그 심령들 속에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미국 사회에도 이 북미주와 캐나다와 아버지 미국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귀한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도 미국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성운동을 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414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 전 세계 가운데 특별히 미국이 하나님 앞에 깨달아지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오 라산달라바라바라라 이라바라바라 오 라바라라 이라산달라바라바라바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오늘 세네갈에 나간 아버지 하나님의 홍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와 능력과 건강으로 함께해 주시고 나오고, 아버지 각가에 도착하면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3일 동안 아버지 귀한 사역을 아버지 소개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각하에 모인 13개의 스프린치 스피킹의 나라들의 아버지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교회의 영향력이 전 세계를 커버하고 남음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제 아버지 지역적인 이것인 걸 알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교통이 아버지 하나님의 발달된 이 세대에 살면서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붙잡고 무릎을 꿇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특별히 414 사역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가르쳐 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 간구하고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일 가운데 매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프라미스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새벽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 주시고 아버지 하나 자리에 오른 대로 자기 속에 나오는 대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에 의하여서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내고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 교회에 넘치는 은혜와 복음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능력 가운데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